지난주 말씀에서는 이 제사장 위임식의 마지막 순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위임식으로 지정된 7일간 회막의 울타리 안에서 머물러야 했고, 그 안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과 번제단을 위해서 번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식의 기간을 7일로 지정하신 이유는 이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완전수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7일간 이루어진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완전히 거룩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는 결코 완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거룩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거룩함, 이것은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완전한 대속과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이 완전한 구속의 공로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이죠. 따라서 제사장 위임식에서 이루어진 7일간의 이 속죄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자기의 의를 부인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레위기 9장의 본문을 1절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제8일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은 위임식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위임식의 전체 기간이 7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바로 제8일이 되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곧장 이렇게 쉬지 않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이날 모세는 첫 번째의 공식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은 온 이스라엘 회중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임은 온 회중이 함께 모인 것과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이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각각 다른 제사를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에게는 속죄제와 번제를 명령하셨고, 또 백성들에게는 속죄제와 번제뿐만 아니라 화목제가 또 요구되었습니다. 이때에 제사장들에게 화목제를 요구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미 그들이 7일간 화목제를 반복해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또다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약의 제사가 그만큼 불완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또한 정결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복잡한 의식과 힘든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이죠. 한편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아주 기쁘고 소망 있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제사를 명령하시면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치는 제사, 즉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고, 또한 그 받으심의 증거로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예고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감과 동시에 큰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은 더더욱더 자신을 살피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힘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이 제사를 위한 준비가 다 완료되었고, 그리고 모세가 제사를 시작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대제사장 아론은 먼저 제단 앞으로 나아와서 그 자신과 아들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을 잡았습니다. 한편 8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 제사를 드린 주체를 아론이라고 정확하게 지칭하면서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의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이전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백성들의 요구를 떨쳐내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크나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회개했던 것은 레위기 9장으로부터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은 금송아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이 속죄의 송아지를 잡으면서 자기의 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21절까지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자, 그들이 바친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법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속죄제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었으며, 또한 번제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또한 그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이후에는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회중 속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가 다수 끼어 있었고, 또한 믿음이 있는 자들 역시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를 은혜로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약속된 복은 이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으로서 선포되었습니다. 22절 말씀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축도는 인간이 바라는 복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선포하여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 축복을 마친 이후에 아론은 모세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회막 안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모든 제사가 완료되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은 다시 회막에서 나와서 백성을 축복했는데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43, 34절과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자, 이 회막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임해서, 자, 이렇게 구름이 회막을 덮는 모양으로 나타난 바가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은 이 출애굽기 40장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 구름이 회막을 덮는 형태로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구름뿐만 아니라 불을 통해서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24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으므로 온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불은 제사장이 가져와서 붙이는 자연적인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4절에 나와 있는 불은, 말씀에 나와 있는 불은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초자연적인 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직접 불을 내리심으로써 그 제물을 단번에 불사르셨고, 그래서 그 제물을 기쁘게 연락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하심을 본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는데 이것은 놀라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섞여 있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그분이 그들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주어졌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 은혜의 방편을 믿음으로 사용했을 때에 그것을 크게 기뻐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분께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천사들과 불칼로 가로막혔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심으로써 최초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지만 그 당시까지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멀게만 보였습니다. 실제로 아담 시대 이후에 모든 죄인들은 자기 죄악의 길을 따라가다가 홍수로 멸망당했고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에서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세상은 인간의 죄와 심판으로 인해서 황폐해졌으며 죄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로 황폐해진 가운데서도 그분의 백성을 불러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비록 그때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마치 죽은 나무와 같아서 그 자신의 후손을 맺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씨를 주셔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야곱이 태어났으며 이스라엘의 12족장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지만 자그마치 44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거의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과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그들을 애굽의 강한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고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룩한 선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던 이스라엘 최초의 회막제사와 그 이후의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한 교제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 불은 분명 그분의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친히 택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죄인들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능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전진되었는지를 잘 보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하나님께 긍휼을 얻을 만한 어떤 근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또한 제사법을 제정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전능하신 팔로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이 당신께 나아올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홀로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받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먼저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영생, 또한 천국의 복락 등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누리는 이러한 기쁨과 복락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기쁨과 복락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영광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좋은 것들, 구원의 모든 복락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여러분의 복을 우선시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인간의 만족과 기쁨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신앙은 절대 성경이 말씀하는 바 참된 신앙이 아니며 구원받은 자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이토록 인간 중심의 종교로 변질되고 망가져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 정통신학에서 떠나버렸고 인간 중심의 구원을 강조하는 온갖 잘못된 신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교회 안에서 보고 있는 각종 인간 중심의 사역 방식과 또한 세속적인 경향들은 다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밀어놓고 인간의 기쁨과 인간의 복을 먼저 찾은 것이죠. 그렇지만 참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구합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두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수치스러운 죄악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반대되는 모든 죄악된 요소와 싸우고 그것을 부인하고 죽이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나서 살아있는 성도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런 삶을 살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레위기 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임재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신적 현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현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가 없고 또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의 제물을 살리는 것 역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다면 우리 믿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뭔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지거나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사도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식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구약시대와 더불어서 사도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시대에 아직 기록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성경을 펼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 고대의 수많은 성도들은 우리가 흔하게 접하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거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초로 주어진 십계명의 두 돌판과 이 율법 조항들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전부였고 그것조차 아직 모세오경이 다 완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모세오경이 다 완결된 이후에도 일반인들이 실제로 이 기록된 성경을 소유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책은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제작되어서 가격이 매우 비쌌고 또한 성경 자체를 대단히 조심스럽게 다루었기 때문에 가볍게 가지고 다닌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낭독하고 설명해주는 시간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저 옛날 구약의 성도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을 만큼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신구약 성경의 전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부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까지 모든 부분을 다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상징들과 모형들과 또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역시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볼 수 있고 장차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 역시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자기 육신의 감각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시야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 영적인 시각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계시를 실제적으로 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육의 눈으로서 그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지만 마치 그것을 실제로 보는 것과 같이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셔서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를 교훈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늘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남아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이 다름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도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역시 확신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써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고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보다 더 명확한 실제로서 여기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 것이며 우리가 광신적이고 맹목적인 종교에 미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조롱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상을 확고히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견지하고 또한 더욱더 굳세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야 하며 또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정욕에 치우쳐 있는 우리 안의 모든 것들을 다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눈이 더 밝아지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우리 육신의 눈은 노안이 오고 어두워지며 점점 더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나이가 들수록 더 밝아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월이 갈수록 믿음의 눈이 더 밝아져서 하늘의 표들을 더 밝히 보고 그곳을 향하여서 더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두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자, 그 마지막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제사를 받아주셨고 또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당신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재하신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으로써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거나 혹은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큰 재앙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기까지 이 제사장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시켰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7일간 계속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며 그 이후 8일째에도 자신을 위한 제사를 또다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말씀에는 6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다,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처럼 번거롭고 힘겨운 과정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에 문자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으며 또한 그들은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성별된 상태에서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의 제사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형식 면에서는 다르지만 분명 그 믿음과 순종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철저한 순종과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절대 느슨한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공로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고 또한 예배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구원의 효력을 가진 능력의 피입니다. 오직 이 피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 그저 자동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배의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이 기초적인 믿음 안에서 실제적으로 경건과 거룩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자, 이것은 곧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우리 삶의 중심은 주일 예배를 비롯한 거룩한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그 공적인 예배가 온전히 바쳐지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경건을 위하여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예배를 통해서도 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 경건의 기초가 탄탄히 형성될 때에 우리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생활 역시 점점 더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매우 분주하고 또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는 온갖 방해물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 엉망진창으로 죄를 지며 살다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만 하면 다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린 평소의 삶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자복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믿음의 삶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이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신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인내를 기울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며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러한 성도들을 가까이 하실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또한 성부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의로우신 농부로서 믿음 안에 열매 맺고 있는 가지들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열매 맺는 가지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성도들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될 것이며 또한 성령님께 더욱더 강력하게 사로잡힐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성품은 더욱더 성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사시면서 아버지께로 그들을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들으신 이러한 은혜를 정말 값진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과 그리스도를 닮는 것, 또한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하는 것, 이러한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까? 또한 이 궁극적인 목표를 위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봐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귀한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죄악과 진노로부터 건진받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목적과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없거나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속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금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분께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서 들은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능히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게으르고 또 영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참 느리고 또 우둔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과 또한 인내를 소유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